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경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은 계속되어집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내 관계 안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요? 물질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아주 종종 드리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순종하는데 왜 고난은 계속됩니까? 저는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경배하고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5장을 통해 보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 모양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단이 드디어 역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수중에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 넘버 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세상의 신이 분노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5장의 설교 제목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경배하다가 이 세상 신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너무 감격하여서 이제 그분을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시작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며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했는데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순종하는데 내가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갔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곤욕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은 왜 돕지 않습니까? 왜 고난은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째 답,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순종하는데도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두 번째 답을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순종하는데도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에게 역사해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바로에게 그리고 내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계속되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시떨기 나무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세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가 주는 고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꼭 어려움만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 신,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 된 것을 보일 것이다. 네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맛보아야 된다. 고난 통해서만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아주 강한 바로가 내 백성을 또 너를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고난을 계속 주게 될 때 그 바로보다 더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바로도 보아야 되고 너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았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습니까?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엄청난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쓱 끄집어내어서 건지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고난이 계속되는지,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바로에게도 보이고 모세 너에게도 보이고 내 백성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바로에게는 전능한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특별히 2절, 3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을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리려고 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구원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너희에게 그대로 허락하는 것이다. 왜?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곤란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마세요. 아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때가 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적의 손을, 치유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맛볼 때가 되었구나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나타내 보이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이십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했습니다.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구원하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인생살이에서 끄집어내고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너희를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겠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삼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상황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어집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아직 그것이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6장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바로의 모든 바로의 강한 손을 물리치는 더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데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내가 순종하는데 병들어서 오히려 내 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내가 순종하는데 내 모든 삶의 상황이 더 곤란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째,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자기의 수하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 그런데 이 어려움의 상황, 이 마귀가 공격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이 나를 구원해내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믿음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계속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 두 번째,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고 오히려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더 강한 손길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나눔으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대화하면서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임하고 있고 또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의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